저는 지금부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한 유명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인생의 걸음을 시작하여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관심과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이 여자의 재산은 약 10억 달러, 우리 한화로 추산하면 약 9천억 원에 추산되고 있고, 그녀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타임지는 그녀를 가리켜서 20세기의 인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했고, 또 인콰이어지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 포춘지는 미국의 최고의 비즈니스우먼 제2위에, 월스트리트는 미국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제3위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여인은 출판계의 마이더스로 불리우면서 이 여인이 TV에 나와서 좋은 책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그 책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여인은 포그지의 패션 모델이기도 했고,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지금은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그러한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난 그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아기의 죽음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 후에도 지독한 가난과 인종차별, 마약과 약물 중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녀는 한 지방방송의 앵커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중파 방송에서 너무나 쉽게 흥분을 잘해요. 너무나 쉽게 눈물을 보입니다. 또 체중 관리를 못해서 지나치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그 방송국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1억 4천만 이상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네,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이고, 이 이야기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여인보다 더 열악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프라 윈프리 이상보다,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 여인을 한 가난한 과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그녀를 주목하는 순간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여인이 아닌 아주 특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인적인 아픔과 상처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상처투성이의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은 어느 시대나 저주스러운 것이고 또 거기다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세상은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그 여인이 처한 가난마저도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구절인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 계급들이 이 과부를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삼켰던 사회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런 사회학의 피해자임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듯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런 특별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도 특별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 이런 핸디캡이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영어를 잘 하시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영어로 스칼이라고 하죠. SCAR, 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단어 하나만 바꾸면 스타가 됩니다. C자를 T자만 바꿔보세요.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의 스칼을 스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살아온 이 여성은 어느 날 만천하에 자신의 치부를, 또 자신의 어떤 그 상처를 떳떳하게 공개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 작가들은요, 전기 작가들은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실패한 인생의 여정을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공개한 그 고백 때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어려서 당한 성폭행의 진실, 마약 중독의 진실, 그리고 과체중을 줄이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용기야말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고요, 성공의 길로 만드는 그런 길이었다고 작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기 작가는요, 이런 오프라의 용기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남부 침례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독교적 고백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내게 약점이 있습니까? 내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상처를 주목하는 순간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면 내게 그런 것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프리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여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간다면 우리 아픔과 상처와 우리 약점이 오히려 빛나는 미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상적인 행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일상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연복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당시 성전 내에 소위 여인의 뜰에는요, 나팔 모양을 한 13개의 연복회가 놓여 있었고 많은 예배자들이 줄을 지어서 이 연복회에 헌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주님의 시선이 가난한 과부에게 머물렀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4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44절에 묘사된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벌 수 있었던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그날의 최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최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눈물겨운 고난의 삶을 살아온 이 여인, 그녀는 오늘 또다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인생을 살고 주님께 봉사하고자,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최선을 다한 그녀의 일상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킨 것이고, 또 이러한 신앙으로 드린 헌금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어떤 상처가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크레스 포인트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많이 하는데요. 오프라 인프리의 오늘을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일상에 대한 최선의 태도였다고 그래요. 그녀가 불행한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도 그녀가 학습했던 좋은 유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좋은 습관을 그녀의 인생의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하루하루 읽어가는 책으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학습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온 미국을 책 읽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프라의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오늘날 그녀의 북클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의 산실이 되었으며 그녀가 출판업자들에게 안겨자둔 매출만 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의 시작은 그녀가 고단한 일생을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의 독서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최선이 바로 내일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제 도깨비 현망이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일상에 최선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기회를 선물로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헌신이 또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오늘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요인을 이렇게 곰곰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여인이 드렸던 특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마당에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이상 어떤 때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받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호신용 물맷돌 5개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주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소년 다윗.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어느 소년.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두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로 작정한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헌신했던 이 여인. 여러분,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특별한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헌신의 결과가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특별한 헌신은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러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금하는지, 왜 우리가 헌신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몰라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의 과부의 두렵던 한 고대란트도요, 당시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최하위 가치에 속한 화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가치가 아닌 그 렙돈에 담긴 그 여인의 헌신의 가치를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또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이, 이 헌금에, 우리 사랑의 수고에 우리의 어떤 헌신이 담겨져 있고, 또 그 헌신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헌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요, 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아름다운 헌신 하나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대학 교수시고 부총장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으시다가 정년 퇴직을 해서 서울의 어느 모 교회에 등록하신 그런 부부가 계셨습니다. 여생을 아름답게 이제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소원으로 시니어 부서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심장마비로 그 교수님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어 2달 동안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제 좀 주님을 더 여유를 가지고 잘 섬기려고,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부르셨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무렵 그 미망인 되시는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겠는데 그동안 살았던 이 아파트를 교회에 헌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느냐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느냐고 물었더니, 두 분이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 집에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부르셔서 이제 남편은 하늘나라 가셨고 내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마당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제가 교회에 등록해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파송반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지낼 곳이 없는 것을 그분이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 집을 주님 앞에 드려서 타 그 문화권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시면 그분들의 숙소로 사용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집에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뜻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뜻에 부합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결심을 했으니 제 생각이 변하기 전에 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간증입니까? 주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탈 때가 되니까 이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길래, 그럼 내 아내와 함께 잘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든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둘이 함께 가서 기도해보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래요. 먼저
그 월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가지고 11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양가의 최고의 어르신이신 두 분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모인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금일봉을 이렇게 주더래요. 목사님네가 아들이 주는 그 금일봉을 받으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내 도움을 받고 사는 철부지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마음이요, 마치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닌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왜? 아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그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아버지인 목사님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들의 특별한 헌신을 받으실 때의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특별한 헌신을 받으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도 구름 위를 둥둥둥 떠다니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특별한 헌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나에게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기회로 만드세요. 그리고 정말 고달픈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기회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